자,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가 졸리고 힘들면 뭘 편다 겁니까? 기지개를 이렇게 펴지, 그죠? 우리 몸이 기를 치고 다니는 지게인가 봐요. 지게가 꼬꾸라지면 안 되니까 기지개를 편다 하는데, 사실은 사람 몸이 아마 기를 먹고 사는가 봐요. 근데 기라는 것이 먼지를 규명한다는 게 참 불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이 보면 다른 모든 만물은 그냥 이 말로서 다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근데 사람만은 먼저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육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른 만물은 왜 생기를 그냥 넣어주셨는데 인간만이 흙으로 또 따로 만들고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 아주 묘한 것이 있는 것이요. 풀벌레나 거머리나 짐승이나 선악을 구별하는 양심이 없어요. 인간만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이 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에너지다. 양심이란 것을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 영어의 그 양심이란 단어를 풀어보면 함께 안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안다. 우리 마음속에 나 외에 또 다른 누가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양심은 천명의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명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어도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뿌듯해. 누가 안 알아줘도 내 양심 속에 누군가가 알아주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어때요? 양심이 괴롭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우리가 천륜이라는 게 있죠. 천륜. 천륜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저 뒤에 이제 꼬맹이가 왔는데, 천륜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그래서 사랑은 위로 사랑이 아니고 내리 사랑이죠. 내리 사랑. 그러면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잘 믿는 사람만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줘버리나요? 아니면 보편적인 은혜로 다 주시나요? 다 주시겠지, 그죠? 그러면 이 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진맥진한다 그래, 그죠? 그 기진맥진할 때는 판단력도 흐리고 정신력도 흐려지고 분별력도 감소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속에 자신 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이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육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육체와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다. 양심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정욕의 갈등 속에 들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양심대로 산다 할 때 그 양심 때문에 참 괴로워할 때가 많은데요. 이 기라는 것은 어디에만 적용되는가 하면, 기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활용되는 걸까요? 나쁜 쪽으로 활용되는 걸까요? 이것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좋은 쪽으로만 작동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어저께 그 뉴스에 YTN에서 나왔는 걸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니까요. 중국의 윈난성의 한 그 풀잎이에요. 잎퍼리가 3개씩 나는 이 식물은 이 음악을 틀어주면 나뭇잎이 춤을 춰요. 근데 외국어로 된 음악은 틀어주면 전혀 무반응이라. 꼭 중국어로 된 음악을 틀어주면 춤을 춰. 그와 같이 이 생기라는 거, 날 생자입니까? 그죠?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는 나쁜 쪽으로는 작동이 안 돼요. 이 식물이 중국어로 하는 노래에는, 음악에는 춤을 춰도 다른 언어에는 무반응이듯이, 이 생명을 주는 에너지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는 작동이 되고 파괴하는 쪽에는 작동이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지금 지구 역사의 6000년 이 시점에 와서 우리에게 왜 이 기라는 용어를 쓰고 이 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시대가 흐르면서 이 기가 육체 안에 있는 이 생기가 이렇게 소진돼 버리면, 소진이란 건 이렇게 거의 다 이게 바닥을 드러내요. 제가 그저께 안성을 갔더니만 거기 뭐 국무총리도 오고 다 왔다는데, 거기 금강변에 있는 그 호수에 물이 바닥이 확실하게 다 말라버렸어요. 아주 조금만이 그 큰 호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 몸의 생기가 빠지는 것과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뭘 바랍니까? 온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 바라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생기가 빠졌을 때 인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뭔가 하면 도덕적 해이와 타락과 방탕이에요. 이 기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양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가 빠지면 뭐가 오느냐? 양심의 마비가 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심장에 뭐 났다 그럽니까? 심장에 뭐 났다 그래요? 심장에 털 났다 그지? 양심의 마비가 오면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기를 조명하면 기는 양심에 관한 에너지다. 인간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에서 오는 이 엄청난 기가 이제 6000년 동안 다 소진되고 생명력도 짧아지고 질병도 증가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뭐를 찾아와야 될까요? 기를 찾아와야 돼요. 근데 이 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커. 왜 기에 대한 오해가 많고 클까요? 여러분, 경주마 본 적 있습니까? 경주마. 앞만 보고 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양쪽에 이렇게 딱 막았어요, 눈을. 옆으로 보지 않고 어디만 봅니까? 앞만 보고 달려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이 생기라는 것을 이 기라는 용어로 쓸 때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나오는 만나, 영어로 MANNA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MANA, 메나, 그 N자가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인데 발음은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는 그 초자연적인 기가 들어가 있었다. 에너지가 있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러면 그 만나 자체에 기가 있을까? 우리는 만나에 어떤 어마어마한 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채소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양념도 안 먹고 하루 두 끼 먹고 건강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저희가 이제 기를 측정하는 이제 우리 코인, 이제 엽전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옛날 동전이고 코인이란 말은 영어로 이제 동전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 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이 코인을 가지고 측정해 보면 이 곡식에는 별로 기가 없어요. 아주 미약해. 근데 뭐에 기가 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고 굽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죠, 불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는데 어떤 포인트인가 하면은 이 그릇에다가 부탄가스, 요 조그만 거 있죠? 부탄가스. 그걸로 그 물만 넣고 팔팔팔 끓이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가 들어있어요. 어디에서 기가 나왔는가? 그릇에도 없고 물에도 없어요. 부탄가스에 들어있어요. 부탄가스는 땅 속에 있는 유기물이 가지고 있던 기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인덕션 렌즈 있잖아요. 전기로 물을 끓였을 때는 거기에 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가 들어가 있는 엽전을 인덕션 렌즈에 접지를 시켜놓으면 그 끓인 물에도 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기 인덕션 렌즈로 곡식을 익히고 볶았을까요? 아니면 나무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잘 되는 식당들 보면 막 가마솥 걸어놓고 장작불 떼가지고 곰탕 같은 거 국 끓여 팔잖아, 그죠? 그 맛있다고 손님들 가는 게 그 뭐 먹으러 갈까요? 내가 봐서는 그 기에 끌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장에서 곡식 볶을 때 전기를 안 하고 뭘 해요? 가스로 볶고 우리가 이게 물을 끓여가지고 버너로 끓여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를 접지시켜 놓으면은 이 곡식이나 떡에 기가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찰, 이제 지식은 이제 세상에 다 넘쳐요. 근데 그 지식이 옳고 그름은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 과연 우리가 이 기가 무엇인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 기가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는 우리 젖먹이 아기가 엄마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울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 이 생기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저 어린아이와 같이 불안, 초조, 우울, 염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암 걸렸는데 죽을까 겁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면 지금 몸 안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가 소진이 돼서 기진맥진. 저 어린아이 지금 안겨서도 뭔가 안 맞으면 징징거리잖아,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오면은 그 환자를 대할 때 다른 게 없어.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 잘 들어주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토했을 때 그러냐고만 해주면 마음이 편해져. 왜 그럴까요? 기가 빠지면 내 안에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라는 것이 뭐예요? 함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고통당합니까? 이것은 암보다도 더 두려운 심리적 불안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나 따라서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건강염려증이다 하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가 부족해져 버렸다. 그래서 이 기가 부족해진 원인, 그럼 뭐가 그렇게 많은 기를 빼앗아가 버렸는가? 그러면 기가 가장 충만히 많이 있는 것이 뭔가? 기가 가장 많이 충전되어 있는 것은 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 여러분 자연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의 환경과 숨쉬는 공기가 자연. 이런 것들과 이제 아스팔트는 아무리 해도 거기 발을 맨발 디뎌도 기가 안 올라와요. 시멘트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빼앗아 가는 것이 이 땅과의 접촉이 단절돼서 산다는 것. 자, 지금 서울 시내 가서 어디 흙 한 줌 집으려고 하면 집을 데 있습니까? 예, 없어요. 도로가 어디고 아무 데도 없어버렸어요. 자, 땅과의 단절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를 받는 통로를 이제 막아버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는 이 기는요, 문을 열어놓으면 기가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안 들어와요. 자, 지금 우리가 도둑놈 들어온다, 미세먼지 들어온다 해가지고 방문을 엽니까 닫습니까?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집을 안 주시고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죠? 집이 좋았다면 집을 주셨겠죠. 전에는 왜 이렇게 창문을 열라 그런지 몰랐는데 이 기가 들어오는 것이 막혀요. 이 체크를 해보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밖에 기가 들어와서 충전을 못 시켜요. 열면 충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절할 때 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마음문을 열어야 될까요? 창문을 먼저 열어야 될까? 창문을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밖에 가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기지개를 켜고 뭐만 해도 숨만 한번 크게 들이쉬어도 마음에 뭐가 와요? 행복과 평안이 와요. 대개 우울증 환자들이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어디에 여행 가 있어요? 다 방콕에 여행 가 있잖아요. 예,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안 나와요, 문 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기가 빼앗기는 것이 이 소화기관에서 부패된 독소가 생길 때 기가 제일 많이 뺏겨요. 이게 중요하죠? 저는 그랬어요. 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만나를 줄 때 초자연적인 기가 있는 음식을 줄 때 하나님이 생채 채소도 끊고 고기도 끊고 양념도 끊고 과일을 끊었을까? 이 소화생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소화기관이 원하는 음식은 곡식이에요. 그것이 주식이 돼야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육류나 생선은 단백질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그 고기 아니면 그러면 생선은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고기를 매일 먹습니다. 피부로 때가 나가듯이 소화기관의 안쪽 세포를 상피세포라 그러는데 이 입부터 항문까지 10m 되는 이 소화기관에 매일 죽어서 나가는 고기가 한 7, 80g 돼요. 그럼 우리가 매일 고기 안 먹어도 내 몸의 인육을 매일 얼마를 먹어요? 7, 80g 먹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러분, 숙변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숙변. 뱃속에 썩은 똥이 있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할 때 장 주름에 숙변이 끼인 게 있나요? 없나요? 내시경상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단식을 하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숙변이 나올까? 그건 소화기관에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죽은 내 몸의 인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안 먹어도 매일 뭐 먹고 살아요? 고기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이상의 생선이나 육류를 인해서 단백질이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이 소화기관은 단백질을 완벽하게 분해 소화하는 기능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몸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의 몸은 조직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원료는 단백질이 아니고 아미노산입니다. 이거는 풀이나 채소나 곡식이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소가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소의 몸은 다 뭡니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인간의 몸 전체를 구성하는데 한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종류와 순서에 따라서 머리털도 되고 이빨도 되고 코도 되고 혀도 되고 심장도 되고 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곡식을 위주로 잘 먹어주면은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자라는 아미노산이 꼭 공급돼야 된다고 할 때는 그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곡식만 먹어줘도 다 공급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뭐를 먹어야 단백질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고기. 그럼 우유, 계란, 고기 이런 걸 먹어버리면은 이게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변에 냄새가 나고 독해요. 그러면 그 독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뭐가 다 빠져버려요? 진기가 다 빠져버려요. 우리 저쪽에 우리 꼬맹이 젖 먹어요? 우유 먹어요? 걔가 우유 먹고 토할 때 있죠? 토할 때 입에 냄새 한번 맡아봤어요? 냄새 어때요? 예, 독해, 썩는 냄새가 나. 우유가 뭐기 때문에? 단백질이니까. 소가 결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소화기관에 맞는 단백질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콩도 단백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식물성 단백질 좋다고 먹는데 특히 콩에는 PBI라는 단백질 억제 효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콩가루 콩국수 해 먹고 하면은 뭐 많이 올라와요? 생목 오르고 가스 차고 콩만 먹어도 소화불량이 와요. 근데 그걸 파괴시키는 것이 냉동하면 돼, 냉동하면. 그래서 이제 여름이 돼서 다들 이제 콩국 해가지고 국수 말아 먹잖아, 그죠? 예, 먹을 때 그 콩을 미리 좀 삶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놔요. 그러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콩국을 하면은 절대로 뭐가 안 올라온다? 생목 오르고 가스 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막 흥분하고 이러면 혈기왕성하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에너지는 부족한데 너무 많이 써버리면 지쳐요. 그래서 대개 이 기를 갖다가 자극하는
대표적인 나쁜 음식이 뭔가 하면 커피입니다. 커피를 먹으면 흥분돼서 팍 올라가겠죠. 약효가 떨어지면 또 깔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 마늘, 겨자, 뭐 식초 이런 자극제가 들어가면 커피 같은 게 그 순간은 어떤 기력이 회복되는 것 같은데 더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극제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은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기라는 건 알면 알수록 뭐 어떤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 법칙을 잘 지키는 쪽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켜줘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이 자연 속에 많은 물질이 있는데 이 자연 속에 기가 많은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몸의 기를 제일 많이 빼앗아 가는 게 뭔가도 알아야 될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요. 이 화학 섬유로 만든 옷, 브래지어, 속옷은 몸의 기를 싹 호수 말리듯이 말려버려.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 체격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체력이 없어. 맞습니까? 체격은 있는데 체력이 없어. 옛날 사람들은요. 체격은 왜소해도 지게지는 거 보면 뭐가 있어요? 체력이 있어. 뭐가 충만하니까? 기가 빵빵하게 충만하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기가 다 빠져서 이 속이 사가 들어가는 드럼통 같은 우리 몸 안에 뭐를 채워줘야 될까요? 기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런 화학적인 집안의 이 공기, 이런 것들이 기를 다 소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착하게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뭐 이러기 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를 좀 충족시켜 줘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링 테스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손가락 물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띄지면 싫어하고 내 몸이 원하면은 이렇게 딱 당긴다. 그래서 내 몸에 원하는 걸 뭐 어떤 걸 쥐었을 때 이게 딱 붙어 힘이 들어가면 아 이거는 내 몸이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뭐 체질마다 음식을 가려 먹어요. 저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는 음식, 그런 어떤 아주 소소한 걸 떠나가지고 70억 인구 전체가 옛날에 천수를 살다가 지금 100세도 못 살고 이렇게 죽고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내 몸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오링 테스트가 감각이 온다면은 만일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고 피로하고 어디가 아프다면 여러분들에게 기가 부족한 것이고 내 몸이 그걸 원한다면 그런 어떤 기가 있는 제품을 접촉시키면 이게 힘이 들어갈 것이고 기가 없는 걸 접하면은 이것이 힘이 없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아닙니까? 이것은 뭐 뭘 해서 어떤 음식이 병에 좋고 그걸 떠나가지고 70억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기는 우리가 뭐 오링 테스트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 반응이 누구에게라도 올 것이다. 어떻게? 재현성의 법칙에 의해서 누구라도 올 것이다. 그런 논리를 정립하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일단은 이제 이 두들긴 은이나 노시 기가 좋습니다. 기가 안 빠져요. 이 성경대로 보면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기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고 침투력이 좋은 것이 대표적인 게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맥스킹이라는 옷을 판매하는 것도
저는 그랬어요. 그 옷을 갖다가 끓이고 따르고 그 원재료가 아주 그 소량을 축출하면 기가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기가 있는 거예요. 온나무에도 그렇고 이것이 안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찾아낸 게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쌀이 꽃피죠. 쌀이 나무가 기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집도 어릴 때 쌀이 나무 울타리 했는 게 기억이 나. 여러분 쌀이 나무 울타리 봤습니까? 모르세요? 쌀이 나무 초가집 지으면 주변에다가 담장이 흙이 아니고 쌀은 나무 비다 이렇게 울타리 하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잡기 들어온다 쌀이 문 닫아라. 와, 근데 이 쌀이 나무를 갖다가 봐주기도 하고 이 채반 뭐 나물 같은 거 삶으면은 그 담아두는 그 채반이 거기다 쌀이 나무입니다. 근데 그 쌀이 나무가 기가 아주 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기가 셀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집안의 가구를 뭘로 만드는지 압니까? 예, 오동나무가 아주 기가 세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밑에 오동나무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쥐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냥 벌어져 버려요. 근데 오동나무 위에 그냥 앉기만 해도 이게 안 떨어져. 쌀이나무 그 바구니를 잡아도 이게 안 떨어져. 근데 집에 여러분들이 옷 넣어놓는 가구 그냥 야 대충 살자 그래가지고 대게 갖다 놓는 게 뭐 갖다 놓습니까? 플라스틱, MDF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 수건을 갖다가요 기가 없는데 이걸 오동나무 그 가구에다 한번 툭 쳐기만 해도 이 기가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다가 그냥 이거 한번 이 책이 종이 아닙니까? 책은 자연이니까 종이가 기가 들어가요. 책을 오동나무에 올려놓지 그 안에 넣었다가 금방 빼도 기가 빵빵하게 들어가요. 이 기가 들어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기가 충전되는 속도는 생각의 속도입니다. 뭐 빛으로 뭐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가는 거리라도 이 기는 순간에 충전이 돼요. 생각의 속도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지구 반대편에 가 있다 생각하면 그거 가 있듯이 생각의 속도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랬죠. 기가 많이 나오는 칼이 있고 두들긴 칼, 그죠? 나무로 하면 도마에도 기가 나와요. 근데 요즘은 다 플라스틱 도마에다가 플라스틱 저 뭡니까 스텐 눌린 칼, 그건 기가 없어요. 자, 여기 우리 저 김학인 장로님이 제가 이제 그 공주 유구에 우리가 그 공장에 이제 일 보러 갔다가 내린 다음에 내가 차를 댄다고 바퀴를 이래 틀었는데 장로님 발을 내가 차로 그냥 눌러버렸어. 그냥 발목을. 그 제네시스 EQ900이 그게 앞 무게가 커요. 그걸 눌러버리니까 걷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 멍이 아주 시커멓게 들었어요. 그 저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내가 그 중국서 올 때 사온 그 실크 있죠. 실크. 이게 천년 소재로는 실크가 기가 제일 강합니다. 명주실이잖아. 그죠? 명주실. 그걸 이제 하룻밤 이제 통해가지고 자니까 그 이튿날 부기도 싹 빠지고 그 멍도 없고 깨끗해져 버렸어. 근데 이제 어제 또 멀리 갔다 오고 뭐 좀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 발이 또 아팠대요. 그 저녁에
이게 명주예요, 명주. 실크. 이놈을 다시 한번 감았더니만 아침에 또 깨끗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그죠? 이게 실크입니다. 근데 이 실크가 이게 뭐 별로 안 비싸요. 뭐 한 2만 원 가거나 그러고, 이제 음반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꼽아 놓으면 이제 기가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LA 공항에서 이 실크를 어떻게 좀 좋은 놈을, 이게 색이 좋은 파장을 내다 보니까 잘 전체 좋은 걸 하나 사서 이렇게 딱 걸어놓고 싶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에르메스, 우리나라 말로 헤르메스라 그죠? 그 매장에 90cm예요. 실크가. 저거는 진짜 걸어놔도 몇백만 원짜리 작품과 같겠다 할 정도로 아주 색깔이 다양하면서도 단순하고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땡겨요. 그 얼마요 물으니까 거의 4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내가 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우리가 체험관한테 하나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금을 주고 사왔어요. 근데 이 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키를 갖다가 우리 몸을 싸서 채워주기 위해서 뭘 입었는가 하면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 그래요. 어릴 때 아이들 12살 전이면은 애들은 아직 키가 이게 생성이 잘 안 돼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을 갖다가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애들 다 무슨 옷 입힙니까? 예, 색동옷 입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예, 마음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고 이게 본심을 찾게 하기 위해 가지고 큰 행사에는 거의 다 이 색동이 다 들어가요. 시집 갈 때. 자, 100일 되면 100일 떡 하는데 무지개 떡이 있지, 그지요? 여러분, 이 색이 우리에게 생명을 잘 주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불에도 다 무슨 색동 이불에다가 색동 베개에다가 여러분 그 덕후 다 잡으셨어요? 집집마다 가면은 전부 빨갛고 이번에 저 색동천 하는 공장에 갔더니만 요새도 이게 어디 나갑니까 하니까 저 연변 조선족들하고 북한으로 들어간대. 그쪽은 아직도 뭘 쓴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로 치면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색동을 써요. 우리 저 위에 3층에 그래서 제가 그래 유치하지만은 뭐 생명이 좋으면 해야지 해서 색동천으로 해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집 갈 때 무슨 가마 타고 갑니까? 꽃가마 타고 새색시 시집 가잖아요. 갈 때 신도 무슨 신 신어요? 꽃신 신고 빨간 연지 곤지 바르고 화려한 쪽두리 쓰고 온몸도 다 색동으로 옷 입고 사람이 죽어서도 어때요? 색동이잖아, 그죠? 만장도 다 색이고 상여도 그렇고 그래서 상여를 무슨 상여라 그럽니까? 꽃상여라 한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이 색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둔감해져 버렸어요. 원래 이 색을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초가집이지만 집 마당 들어오는 입구에 꽃밭이 있었어요. 기억합니까? 꽃밭? 거기 채송화도 심고 봉숭아도 심고 뭐 큰 파초 막 붉은색 나는 것도 심고 그래서 아침마다 꽃밭에 물 주고 가꾸고 그 색에서 오는 파동을 받았는데 지금 도시에서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저 별건 안 해요. 이 코인인데 이걸 연습을 해봤어요. 과연 이 키가 나오는 이 코인이 우리가 쓰는 전자 제품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근데 이걸 제가 자동차 하는 의자에 보면 왔다 갔다 그는 뒤에 쇠 위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에서도 키가 나오고요. 왜 밖에서 보면 차체에서도 키가 나오고요. 밤에 불을 켠 그 라이트에서도 키가 나와요. 또 하나는요. 이 휴대폰 안에 이걸 넣어놓으면 이게 거기 나쁜 파장을 갖다 우리 몸을 들어와서 기를 뺏어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충분히 공급해 주니까 뭐 귀가 아프고 이런 게 해결이 되고. 여러분 TV 좀 오래 보다 보면 눈이 어때요? 침침하고 눈물 나고 더 보면 막 쑤시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그냥 TV 옆에 있는 셋톱 박스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기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것을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들이 양심상 선택이지만은 하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일단은 살리기 위한 어떤 방편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저게 떡공장이에요. 여름 돼서 그 떡을 만들어서 포장하기 전에 더우면은 쉬면 안 되잖아, 그죠? 거기서 에어컨을 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코인을 갖다가 에어컨 실외기에다 이렇게 딱 올려놨어. 그랬더니만 그 안에 에어컨 틀 때마다 뭐가 나올까요? 이 기가 생기가 어떤 우리 몸에 부족한 생기가 아주 충만하게 나와버려요. 여러분 선풍기 있잖아요, 그죠? 선풍기 틀고 자다가 죽은 사람 뉴스 들어봤어요? 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뭐 계속 바람이 불어서 체온이 떨어져 죽었다 뭐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기가 부족하면 피가 껄끄럽게 흐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 기가 들어가 있는 엽전을 이렇게 딱 대면 이 기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풍기 그 앞에 그 커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다가 뭐 불이 서이든 뭐 천이든데요. 엽전을 하나 달아놔봤어. 그랬더니만 선풍기가 바람이 나오는데 이 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결국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겠지만은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고 잘 때 거기서 나오는 이 나쁜 파장들이 우리 몸의 기를 다 빼앗아 가서 피가 멈춤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가 막혀 죽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기 제품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밥하는 솥도 뭡니까? 다 전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그 밥에도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고 병들고 더 좋은 문화생활이라고 사는데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찐빵인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앙코 빠진 찐빵이듯이 이 전기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우리가 접촉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이성의 판단력을 주관하고 우리의 피가 잘 흐르게 하는 이 기를 갖다가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좀 바꿔야 되겠지, 그죠? 이곳까지 오셨으니까 맨발로 바닷가에 좀 갯벌도 걸으시면 좋겠고,
기가 좋은 음식도 먹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정 이걸 못하면 TV를 보는 시간 이런 것도 좀 줄이면 좋겠고. 이 기를 충전하는 자연적인 방법은 단순해요.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뭐가 난다 그래요? 예, 소리가 나지, 그죠? 제가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이게 부채 있지 않습니까? 부채. 부채에서 기가 나옵니다. 어떨 때 기가 나올까요? 자, 부채 자체는 대나무기 때문에 기가 그렇게 없어요. 종이에도 그렇게 없어요. 기가 흐를 뿐이지. 그런데 거기에 이 먹글씨 있지 않습니까? 벼루로 쓴 먹글씨. 우리 홍선님 그 붓글씨 잘 쓰십니까? 이 부채에다 이렇게 먹으로 그림을 그리던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 빈 엽전을 이렇게 붙이면은 기가 빵빵하게 들어버려요. 옛날 사람들이 이게 먹으로 글씨를 쓴 이게 부채로 부채했다는 것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대단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내 몸에 어떤 병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게는 안 하셨다는 거. 단지 우리 몸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방법과 습관과 내가 가까이 하는 물건들의 종류를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바꿀까? 이건희 회장님이 전에 말했죠. 뭐하고 뭐 내놓고 다 바꾸라고? 부인하고 자식 내놓고는 다 바꿔라. 이 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딱 해보면 우리 생활에서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특별한 거냐? 아니요. 구식으로 돌아가면 돼. 구식으로.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우리는 구식의 아버지, 구식의 어머니, 구식의 생활이 필요하다. 정말 좋은 참 소나무 장작 갖다 불 떼서 그 밥해 먹는다 그러면 그 소나무에 좋은 기가 아마 빵빵하게 들어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쓰는 가구 있잖아요, 가구. 이제 좀 플라스틱 쓰지 말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함부로 그 향기를 팔지 않고 오동은 천년을 묵어도 항상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한다. 오동나무 기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소리에 쓰는 악기는 다 뭔지 아세요? 오동나무예요. 뭐를 그랬었을까요? 북도 오동나무고요. 장구도 오동나무고요. 검은고도 오동나무고요. 고대 악기들이 뭐가 많아요? 오동나무가 많아요. 그런 오동나무 장에다가 이런 속옷이나 이런 옷을 딱 해놓으면 얼마나 그게 좋은 기가 배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 기를 갖다 증폭시키는 엽전을 오동나무 장 안에 한번 여놔봤어. 이렇게 넣어놨더니만 그 오동나무 이 기가 오동나무 장의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려. 그러면 그 공간에 사는 자체가 건강이고 행복이겠죠. 그럼 왜 이래 해야 될까? 이제는 우리가 밖에서도 길을 만날 곳이 없고 안에서도 그 길을 만날 공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간을 꿈이라 그랬는데 뭘로 꾸며야 될지 몰랐는데 이 자연이든 어떤 광물이든 이 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꾸며준다면은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가고 약을 먹는 거 되면은 돈 든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때부터 이 육체가 재창조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 아담에 만든 육체가 930세를 살 동안 그 세포가 930년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매일 죽어서 나오는 고기가 하루에 600g 정도예요. 우리 몸은 11개월이면 뼛속까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매일 우리 몸의 줄기세포가 분열돼서 죽고 새롭게 창조되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변형되지 않고 제대로 잘 분열되고 증식되고 자랄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주는 에너지가 그것이 생기고 그것이 양심을 회복시키는 에너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키라고 그러는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것을 갖다 만나라 그랬다. 만나. 그래서 기가 들어올 때요. 이 아까 그랬듯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듯이 기는 음량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위에 눈썹은 플러스 밑에 눈썹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것이 두 개가 만나줄 때 기가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눈썹,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만난다는 것은 무슨 시간입니까? 잠자는 시간. 기는 언제 충전돼요? 잠잘 때 충전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우리가 자기 몸을 가장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기의 충전을 막는 거예요. 자꾸 잠이 늦어져 버리면 기가 빠지고 심리적 불안하고 우울, 무기력증이 내 몸을 갖다가 벌레가 나무 파먹듯이 다 파먹어버린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하나 새롭게 알았을 때 그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기적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는 어떤 기적을 이뤄준다는 거. 예, 기적이라는 것은 신기한 기적이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다 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 시대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고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왜 계속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본성은 더디 배우고 쉬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제가 한 2-3달, 3개월 가까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것은 물질 분석학적인 것은 뭐 성분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 기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얻느냐? 여러분들 양심이 보이지 않는데 양심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어요. 누구라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다는 것은 양심을 지배하는 에너지, 기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육체 속에 정말 선을 추구하는 양심을 회복시키는 에너지를 우리가 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까지 너무 많이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회복해서 우리가 밝고 건강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한번 실천해서 모두가 건강을 찾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법칙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에 변화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